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목마름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각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들 여기 있사오니 은혜를 각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온전케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가사가 기도를 하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사가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임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복된 찬양의 자리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가 없고 그 신계획에 다 볼 수가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것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 먹는 음식처럼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아멘.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1절만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이 자족의 비밀, 이 자족의 능력을 배우고 가짐으로 인하여
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님 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시고 그 깊은 은혜로 영혼들마다 만져주시고 그 높은 은혜로 각 사람을 그 임재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안에 잃어버린 안식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놓쳐버린 삶의 방향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찾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를 향하여서 다시 출발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전심으로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1장으로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는 성경의 고백이라서 신앙을 고백하는데 가장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해 올립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아멘.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 말씀. 교회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릴 때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깊은 은혜로 그 마음이 만져지며 매인 것들, 내 마음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됨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주의 거룩하며 강력한 임재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심과 참되심에 다시 사로잡히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우리에게 환경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환경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삶에서 승리하며 그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은혜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이 일하는 자리가 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왜 필리핀에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작정하고 깊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심으신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제 삶의 원칙입니다. 힘들다고 도망다니는 것, 어렵다고 피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나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가장 강한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존감이 제일 낮은 사람이 같이 나타났어. 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자존감이 제일 센, 자긍심이 제일 높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딱 나타나고, 또 한쪽에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 가운데 자존감이 제일 낮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예요. 두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필리핀에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내가 목회하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필리핀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내가 섬기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것도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딱 있고,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거기에 필리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이게 뭐지? 나는 필리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이 두 사람을 거기서 섬기고 있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상하다 싶어서 기도하면서, 아, 그러면 그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자존감을 이루는,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을 갖는 일을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몇 가지 사인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누었을 거예요. 가장 건강한 자기 정체성은 바로 I am something과 I am nothing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나는 특별해 라는 자기 인식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자기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공부를 좀 잘하면 와, 난 특별해. 내가 시험 점수가 안 좋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좋은 대학에 가면 나는 썸띵이 되고, 내가 그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면 나는 나띵이 되고 하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우쭐해지고 때로는 우울해지는 그런 환경에 따라,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I am something이 그래서 되려고 스펙도 쌓아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도 하고 뭐 일을 열심히 해서 성취도 맛보려고 하고 하지만, 인생의 삶은요 그러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할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늘 그런 환경에서 I am something과 I am nothing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어떤 여전한 안정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I am something과 I am nothing, 이 공존할 수 없는 자기 고백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something인데 내가 nothing이래. 이게 모순된 자기 고백이 공존한 상태가 가장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디에서?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는 바울을 소개를 했었잖아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구약의 한 사람을 좀 소개할까 싶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테니까 생략합니다. 자, 아주 어렸을 때 누구의 젖을 먹고 컸냐면 엄마의 젖을 먹고 컸어요. 그리고 젖을 떼니까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죠. 그러니 모세에게는 어떤 정체성이 있냐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도 또한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 갔는데 이 이집트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하게 매질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 돼라고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 뒤로 모세는 여러분들이 과정을 알겠지만 살인자의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뭔가 어떤 스펙을 가지고 구원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모세는 살인자라는 죄명을 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짧은 기간이 아닌 오랜 40년이라는 기간을 살게 됩니다. 광야에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말로 스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가시덤불입니다. 광야에 많이 있죠. 열매는 없고 가시만 무성하고 메말라져 있는 이런 가시덤불입니다. 어느 날 40년 정도 가까워 왔는데 어느 날 이런 가시덤불 안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이게 워낙 습기가 없고 메마른 땅에 그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부딪혀 가지고 불이 확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불이 일어나서 전체가 확 살라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살아가면서 저 열매도 없고 가시만 무성하고 메말라 있는 것을 보면서 40년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꼭 나갔다. 모세의 이후의 삶을 보면 이 고백이 사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갔다라는 모세는 고백을 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불이 붙었는데 금방 사라져 버릴 이 가시덤불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데 지나왔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갔어요. 근데 불이 여전히 붙어 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종들이 신을 벗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 네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그때가 그 일을 이룰 때가 아니라 지금이 그 일을 이룰 때다라고 모세를 콜링을 합니다. 그때 모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부르시는데도 창세기 출애굽기 3장 이하를 보면 5번 정도를 계속 거절합니다. 자, 모세 안에 어떤 고백이 있어요? I am nothing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정말로 nothing처럼 여겨졌던 가시덤불에 뭐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불이 임하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로 모세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냐면 바로 꺼지지 않는 신비로운 불이 함께하는 초라한 가시덤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나는 초라한 가시덤불과 같은데 나에게 누가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모세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 못해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할 수 없다.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너무나 초라한 가시덤불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 정체성으로 부여하신 겁니다. 모세는 평생 아마 이걸 기억했을 것입니다. 열매 없고 가시만 무성하고 메말라 있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 출애굽기 33장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갔었을 때 그 산 밑에서 금조가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막 축제를 벌입니다. 그 축제를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야, 나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나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두 가지를 붙잡고 중보기도예요. 첫 번째는 뭘 붙잡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백성들을 멸하여 버리시면 이방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나를 이 땅에 세우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깊은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붙잡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하여서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면은 좀 꼼짝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깊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우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딱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좋다. 약속했으니 들어주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내가 천사를 보내서 다 없애버리겠다. 하지만 나는 죄에 빠진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나는 그 땅에 가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대로 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고백.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싶어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야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공부에 이런 성과를 얻었으니 내 사업에 이러한 성과가 일어났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 사역에 있어서 내 사업에 있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셨어 라고 고백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즉 아무 볼품 없는 가시덤불에 임하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어요. 이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이 다름 아닌 자기의 정체성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모세는 선택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은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천하 백성들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 입음의 증거입니다라고 모세는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거예요. 형통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면 형통이 주어지면 신앙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의 고백 있잖아요. 초라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그 거룩한 불, 그 불이 함께하는 초라한 가시덤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감의 유익은 뭐냐면
내게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임해. 이 선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광야를 선택할 수 있음.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어떤 정체성이 있었기에? 바로 거룩한 불이 임한 가시덤불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에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이 있었음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임하신 그 신비로운 불, 이 정체성이 모세의 정체성이었다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과 7절에 보면 7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어떻게 규정합니까? 나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아니야. 나는 일반 사람들이 가장 흔히 쓰다가 조금만 상하면 깨어서 버려질 만한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있었던 진흙 어디든지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진흙으로 빚어서 쉽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야.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를 가졌다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인가요? 나는 질그릇이라는 I am nothing의 정체성과 나는 보배를 담았다는 I am something의 정체성을 함께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바울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기를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보배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스스로 보배 그릇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전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종종 사용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냐면 1,000페소짜리죠. 가지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이럴 때 대부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물어봤을 때 손을 번쩍 들면 제가 죽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가지고 싶은 사람 있나요? 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네, 이건 1,000페소짜리인데 만약에 제가 1,000페소를 이렇게 구겼어요. 그러면서 이게 가지고 싶은 사람 있나요?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번쩍 손을 듭니다. 왜요? 구겨졌지만 1,000페소니까. 침을 뱉었어요. 그러면 가지고 싶은 사람 있나요? 라고 하니까 누구나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 침이 뱉어졌지만 이것은 1,000페소입니다. 바닥에 버리고 발로 밟았어요. 이거 가지고 싶은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때쯤 되면 모든 사람이 손을 듭니다. 혹이나 하고. 자, 왜 이 비유 안에는 바른 메시지가 있을 뿐 아니라 약간 잘못 생각하면 바르지 않은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남을 향하여서는 여러분들 그토록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지만 자칫 자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기를 향한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를 보배 그릇으로 여기지 않음. 나는 질그릇임을 마음속 깊이 새겨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귀함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릇의 어떠함이 아닌 내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의 귀함이 온다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심은 있잖아요. 질그릇을 보배 그릇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질그릇인 여러분들을 보배 그릇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열심의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40년간 I am nothing의 자리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가 질그릇됨을 인식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아, 내가 질그릇이구나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작년 말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누구 하나 나보다 못난 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누구 하나 나보다 못난 이가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나보다 못난 이가 없구나 라는 고백. 근데 내 안에는 끊임없이 그 후에도 이 I am something과 I am nothing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은 질그릇을 보배 그릇으로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스스로 내가 질그릇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훈련에 포커스를 맞추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I am nothing과 I am something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 고백이 공존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8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나중에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들 한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칠삭동이 혹은 팔삭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일컫죠? 그가 좀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너는 충분하지 않은 존재야. 뭐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사도로서 충분하지 않은 존재야라는 주변의 평가 또한 있었을 겁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아주 심하게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떤 고백인가요?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다른 그 인정도 있었어요.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비로운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11장에 보면 3층전까지도 다녀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9가지의 영적 은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 교회를 개척한 자죠. 그리고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바울에 대한 이런 인정도 있었었고 또한 바울에 대한 이러한 평가도 있었습니다. 에이, 네가 무슨 사도야.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네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라고 칭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은 그들의 평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이 맞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바울이 이러한 존재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또 다른 평가가 또 있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사도야. 유럽 교회를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 자야. 유럽 선교의 아버지야. 이런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나의 나된 것은 이라고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칭송받을 만한 어떠한 것, 바울의 something은 이란 뜻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나 아무것도 아닌 건 맞거든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 바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는 삶 또한 그것이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로 정확히 법에 담은 질그로서의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비난은 무엇인가요? 각 사람을 향한 들어봤던 비난이 있으신가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팬데믹 중에 섬겨야 되겠다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섬겼더랬습니다. 재정과 시간을 들여서 그분들을 섬겼더랬습니다. 어떠한 중요한 토론회 장에서 생각이 저는 달랐거든요. 어떤 사람이 참 연약한데 연약한 사람을 내쳐야 하느냐 지켜야 되느냐 이런 좀 약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쳐야 된다고 말하고 나는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이 리더 그룹에서 줌으로 모이는데 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비난을 쏟아냈더라고요. 비난을. 그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저를 향해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셨더랬습니다. 그 비난이 그 제 약점을 가지고 이제 비난을 한 거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팠지만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나 그런 사람 맞아요. 나 그 정도로 무능한 사람 맞고 나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 맞아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 충만했느냐 가득했느냐 라고 한번 제 자신에게 자문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에 대해서 I am nothing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나 그런 사람 맞아요 라고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누군가의 비난과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정체성이 주는 유익들은 뭐냐면 그것들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나 그런 사람 맞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에게 왜 부정적인 면만 있겠습니까? 그렇죠. 칭송받을 만한 어떠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17장의 어떤 종의 고백처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시작.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익숙하게 입에 여러분들 혀 근육을 단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당신들이 칭송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노력했던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바울이 노력했던 게 뭐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성령의 은혜의 불을 꺼트려 버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림이 늘 제 삶에는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세요, 제 삶을 향하여. 하지만 나는 늘 그 은혜의 역사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 제 불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골로새서의 다른 고백입니다.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역사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겁니다. 이 수고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수고라는 말이 헬라어가 코피아오라는 뜻입니다. 코피가 나서 아오했다고 정확하게 그 표현합니다. 코피하고라는 뜻은 독초가 되도록 코피가 날 정도로 애쓰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은 그 은혜의 역사를 따라 코피가 나도록 이 녹초가 되도록 애썼다는 겁니다. 힘을 쓰되 이 말 코피아오의 강조점은 뭐냐면 힘을 쓰는데 내가 피곤하게 되었다 혹은 녹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녹초가 되도록 애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존하는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수고라는 것의 공존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어떻게 영적인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수고로 맺게 되는 것이에요. 답을 해보실래요? 영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맺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맺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모순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결국 이 답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 100%입니다. 그러면 모순된 것 같죠. 하지만 이것이 답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은혜로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수고조차도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수고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열매가 없는 이유는 많은 부분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코피나는 그래서 아오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동계올림픽 기간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니 그들은 썩은 면류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금메달 하나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노력은 말도 못합니다. 체중도 평소 체중의 10% 정도는 감량을 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새벽 훈련, 오전 훈련, 오후 훈련, 저녁 훈련까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준비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 또한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음이라고 말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염없이 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은혜의 역사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수고 없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올림픽 경기를 예로 들어서 올림픽 선수와 같이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최민정 선수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올림픽이죠. 1500m 개인전에서 은메달, 그리고 3000m 단체전에서 잘하시네요.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올림픽 열리는 곳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어머니가 민정이에게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내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참고 얼마나 버티고 얼마나 혼자서 울었는지 엄마는 알고 있단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 못하고 힘들어도 참고 웃던 내 딸 하면서 얼마나 참고 얼마나 버티고 또 보다 더 나은 자기의 모습으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에 대해서 엄마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너는 내 인생에 이미 주어진 금메달이다라는 격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은혜와 협력하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5가지 영적 변화의 과정을 짧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적 변화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은혜로운 환경 안에 있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변화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것,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남, 좋은 공동체를 만남이 주는 유익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갑자기 경험되어지는 변화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꺼번에 갑작스러운 회심의 역사, 삶의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한 1장과 2장의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 때 성령의 역사로 과정으로서의 변화가 아닌 사건으로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는 사실 많이 깊이 기도하고 싶거든요. 뭐 때문에? 나의 무능함으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변화의 역사는 계획과 끈기 있는 실천을 통하여 맛보는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그것을 실천했을 때 맛보는 변화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들었어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소멸해 버리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고 헛되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다음 보십시오. 인내로 결실하는 자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가며 결실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영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끈기 있게 실천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영적 활동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그들은 매일 정한 시간과 정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영적인 활동을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에도 저는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결단하고 용기 있는 실천을 통해 맛보는 변화가 있습니다. 파도가 있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세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용기를 가지고 발을 바다에 내딛죠. 그러면서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베드로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행동들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라. 뭐가 필요해요? 결단과 용기 있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가 따를 수 있어요? 그의 거절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감동하실 때 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를 받는 그 경험을 합니다. 이 에너지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일을 하고 싶을 뿐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 은혜가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소멸되기 전에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기까지도 불어넣으셨을 때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일들일 뿐 아니라 내가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낯선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가서 한번 안아줘.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가서 따뜻함을 받아서 발을 씻겨줘. 이런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열정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 역사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네르게이스라는 단어, 에너지를 불어넣었을 때 이 일들을 순종하면서 하는 것, 그것을 소멸해 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일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혹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도전받은 어떤 액션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까? 하루가 지나면 그거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용기 있는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변화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시면서 11절과 12절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무슨 말이에요? 독수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절벽 위에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은 독수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히다는 것은 뭐예요? 갑자기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 놨는데 한쪽을 이렇게 해치워 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이가 생각할 때는 깜짝 놀라죠. 엄마가 왜 이러지?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나? 먹이를 줘야 될 시간인데 보금자리를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새끼 위해서 나풀거리면서 자꾸만 뭘 하냐면 아이를 절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끼 입장에서는 엄마가 왜 이러지?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될 그 독수리 어미가 나를 절벽 아래로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되기도 하고. 하지만 밀쳐냈었을 때 독수리 새끼는 그때서야 그 전에는 스스로 날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독수리 봤습니까? 이제는 날아야지. 밑에 절벽이네. 하나 둘 셋 슉. 이런 독수리 새끼는 없습니다.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드는, 절벽 아래로 뛰어드는 독수리는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때가 되면 독수리 그 날개를 펴고 보금자리를 흩트러요. 그리고 아이를 밀쳐내는 겁니다. 그때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 아이가 바위 위에 처박으려고 해서 날지 못하고 처박으려고 하면 그때 오늘 표현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를 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고기를 구울 때 숯불에 불을 피잖아요. 불을 피우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의 삶을 향한 역사를 묵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불을 피울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불씨를 살리죠. 그잖아요. 근데 불씨가 살아나면 뭐 하죠? 반드시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람을. 불씨가 작으면 바람을 일으키면 불씨가 죽어버려요. 근데 불씨의 크기만큼 탁월한 불을 피우는 사람은 바람의 양을 조절합니다. 바람을 경험하는 우리 안에 은혜의 그 불씨가 있어요. 근데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십니다. 이게 꺼져라고 일으키는 바람이에요? 커져라고 일으키는 바람이에요? 꺼지라고 일으키는 바람이 아니라 커지라고 일으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바람만 일으키시냐면 불씨가 죽지 않고 불씨가 꺼지지 않고 커지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 이런 바람을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역하심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아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의 불씨의 양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불씨를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근데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삶에 바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인 것이, 어려움인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보금자리를 흩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든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든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불은 꺼지지 않고 그 바람으로 인하여 커질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보금자리를 흩으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라고 하지 않고 흩으시는 주님 앞에 이제는 엄마가 주어져 있는 집어 날라오는 모이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엄마처럼 창공을 나를 때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열심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3, 4, 5번 이것은 무엇이 필요해?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매일처럼 반복하는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반복하는 영적 활동을 여러분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하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실 때 그 불이 꺼지기 전에 용기를 가지고 실천하는 그러한 은혜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내 삶의 보금자리를 흩으신 것처럼 여기실 때 내 안에 있는 작게나마 있는 불씨가 꺼진 것처럼 느껴지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때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동역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공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경적인 정말로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있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공존, 나의 정체성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공존입니다. I am something과 I am nothing의 공존입니다. 니까 짓게, 네가 뭐라고, 너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 누군가 이야기할 때 나 그런 사람인데, 나 그보다 못한 존재, 때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누군가의 비난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칭찬 앞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여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공존에, 아름다운 공존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아가서 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 안에 존재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공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수고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음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없음에서 오늘 이 시간은 찾지 않고 나의 수고 없음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다 뭘 썼냐면 하나님의 은혜 100, 우리의 수고 100이라고 썼더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수고로. 그것도 어떤 수고입니까? 피가 나도록, 녹초가 되도록 애쓴 이후에도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00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찬양팀에서 훈련 받을 때 그 가르치는 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더랬습니다. 연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1도 없을 것을 가정하고 연습해야 된다. 그토록 노력해서 충분히 연습해야 된다. 하지만 일단 사역을 시작하면 내가 1도 연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 마음에 새겨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어도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나아가서 내 수고는 1도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뿐 아니라 혹시나 내 삶에 열매가 있다면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공존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머물러 여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두 손을 모아 보시겠습니까?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싶어 낙심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내 안에 삶의 실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너의 삶을 향한 열심이 있는 것이란다. 질그릇된 우리를 보배 그릇 만드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잊지 않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그릇됨을 스스로 인식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주님과의 동행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이의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맞아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은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이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할 수 있음 또한 그 여전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모순된 자기에 대한 고백의 공존이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의 고난 앞에 낙심하지 않게도 하시고, 삶의 성공 앞에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늘 여전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가 내 삶에 변화가 없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음이 이유가 아닌 나의 수고가 없었음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응했던 바울처럼 애써 수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 유지해가는 영적 활동 또한 내 삶 가운데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부지런히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감동하신 대로 때로는 회개하시고요, 때로는 결단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고하고 원하옵나니 흔들리지 않은 여전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내 삶에 변화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니 문제가 아닌 내 그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으니 문제였으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그 겸비한 자리 가운데까지 나를 더욱더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내 얼마나 주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 얼마나 주님 없이는 쓸모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늘 여전한 삶을 살아가는, 진창과 실패 앞에 여전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문제가 아닌 그 은혜 앞에 나의 수고가 없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진행하는 영적 활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소전하심과 그 거룩한 삶을 끈기 있게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일들이 시작될지어다 심령 안에 다짐했던 그 고백대로 살아가 열매를 맺을지어다. 구하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전하셨던 것들이 있다면 용기 있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깨닫게 하여 준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드시고 바꾸시며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일하실 때 이제는 너의 수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도전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각 심령 가운데 있기를,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영혼들은 다짐하고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신실하고 여전한 그 삶이, 주 앞에 열매 맺는 복된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2절 가사를 보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수고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 수고 앞에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 그 복된 수고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자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림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심령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로 가득한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한 10년이 넘었죠. 너무나 오랜만에 왔는데요. 종현이가 형이지 종혁이가 아우고 앳된 모습은 이제 다 가고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다시 왔네요. 우리 뒤에 앉아 있는 종혁이를 향하여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서 보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변화인데요. 좋게 변했다라는 것을 저는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신방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요청하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이 도전하신 대로 우리의 어떠한 수고가 삶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끈기 있게 실천하는 우리의 영적인 삶 또한 하나님이 시작하라 하신 분이 있다면 시작할 수 있기를, 용기 있게 실천하라 도전하신 것이 있었다면 오늘 가기 전에 도전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정혁 승리.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우리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깊고 높은 은혜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간직하며 그 황홀한 공전이 나의 삶 가운데 머물 때까지 훈련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인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